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멀리 있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어요? 다 함께 두 손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들립니다. 여러분의 우렁찬 힘찬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 축하하며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핸더슨빌에서 또 굴레스빌에서 또 프랭클린에서 브렌트우드에서 이렇게 스프링힐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참 2020년도 부활주일은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 소식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올려 퍼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주일 처음으로 지킨 첫 증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아침을 깨웠습니다. 빈 무덤을 제일 처음으로 보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증인이 된 그 역사적인 목격자들, 이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알겠는데 다른 마리아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근데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정말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지금 쓰디쓴 고통의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에는 연일 아무렇지도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Stay at home 이 오더를 따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서 비즈니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쓰디쓴 경험을 한 후에 그 고통을 한 후에 드디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모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살던 사람 계속 살게 하시지 왜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을까요? 죽음이 없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마 죽음 없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모르게 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인간은 깊은 절망을 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작년인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서거 5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노년이 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녀들을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시 암살당할 당시에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천국으로 갔단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때의 그 충격, 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그 기억, 아직도 노년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첫째 딸에게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러자 첫째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왜 막지 않았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왜 우리 곁을 떠나갔는가? 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백인들을 원망하였고 또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후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가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 동안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겁하였던 모습, 나약하였던 모습,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예수님, 아마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초석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본 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이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이는 날,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 쉬죠? 일요일 주일에 쉬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부르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매년 성지 메카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 죽기도 해요. 그래도 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장소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날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지내면서 고통이 있었습니까? 쓰디쓴 경험이 있었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주일을 지킨 두 여인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 다 여인입니다. 근데 왜 두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당시는 여자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자의 말은 증거가 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수를 셀 때 여성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자 둘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강력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여인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당시에는 여성이 함부로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새벽 미명이 밝자마자 바로 집을 나서며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무덤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한번 갑시다 하면은 몇 명이 따라올까요?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갈 수 있을까요? 담대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려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녀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때 갔을 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 여인이 무덤으로 걸어가면서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누가 이 돌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을 옮겨줄까? 여인 둘 힘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남자도 여럿이 해야지 겨우 밀리는 것이 무덤 앞에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모습에 경비병들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죠. 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모습이 너무 놀라서 이 경비병들이 아주 사색이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5절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거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병을 고치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쫓아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와 사망 권세를 죽이는 것이었고 또 이를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우셨던 곳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고이 다 개어 놓았어요. 최근에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자리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어라. 이불 먼저 개어라.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먼저 세마포 옷을 잘 개어 놓으셨습니다. 누운 자리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친히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몸과 영혼 다 살아나신 전인적인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너희 여인들이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여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쁜 소식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님의 부활 후 그들이 변화됩니다. 절망하였던 마음,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변화해서 두려워하다, 경외하였다, 큰 기쁨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녀들로 하여금 삶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몸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부활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한 그 소식을 알고 그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서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요?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그러면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뇌물을 주게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속이기 위해서 돈으로써, 소문으로써, 가짜 뉴스로써 사람들을 혼동케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그런 소문도 두루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기 의도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힘으로 자기 의도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최후까지 남을까요? 진리만이 승리하여 최후까지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헛소문으로, 거짓 소문으로 모함을 하려고 그러고 박해를 하려고 해도 결국 진리는 살아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나 일도 나중에 변화되게 됐지만 이것을 직접 보아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두 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부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얘기죠.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우리가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도록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훈련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쉽습니까? 빨리 될까요? 더디 될까요? 쉽지 않아요. 더디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 조선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고 결코 쉽지도 않고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더디되어 보이고 힘들지만 발전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일이 더디 보이고 힘들지만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일에 헌신한 것, 몸과 삶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백성으로 살라. 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 모두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여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국 여왕이 직접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후세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를
위대한 세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영국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90세가 넘은 분입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그런 말을 했는데 신뢰가 가요. 왜요? 그녀는 직접 2차 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에도 참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2차 대전을 이긴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다 이겨낼 것이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위기를 이겨낸 위대한 세대로 기억할 것이야. 영국 여왕이 그런 말을 해도 신뢰가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을 믿고 따르고 실천할 때 세상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는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이 재앙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을 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뢰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고통과 재앙,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다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명령 따라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과 영광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